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과 시련과 유혹 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rial, test, temp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시험은 trial입니다. 3절에 나온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13절과 14절에 나온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련을 받는 자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는 말에서 한국어 성경엔 시험과 시련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emptation입니다. 트라이얼은 재판, 공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제 시험하는 것이 트라이얼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증인을 불러내어 이제 물어보는 것이 트라이얼입니다. 두 번째 단어 테스트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을 말하지요.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배웠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 시험이고 테스트입니다. 욥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깨끗한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시험하겠다는 사탄의 요구가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은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합격한 사람에겐 패스하고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페일을 줘서 또다시 합격할 수 있도록 결국 합격하게 만드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욥은 결국 합격했고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의 목적은 축복을 전제합니다. 마지막 템테이션, 그것은 유혹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 이 유혹은 쓰러뜨리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하고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은 성도들은 그 어떤 마귀의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이긴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테스트에게 유혹되어 이제 절망과 저주가 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치 음식의 유혹을 이기면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거고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살찌는 거지요. 법인카드의 유혹을 이기면 절제하면 그 사람은 정말 공정한 관리가 되는 거고, 법인카드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적으로 남용하고 쓰면 결국 그 사람은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고 아무리 권력으로 틀어막는다 하더라도 법인카드를 이용한 그 사실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문장에서 이 시험은 트라이얼입니다.
대표 선수를 뽑을 때 이제 그 선수가 어떤 상태인지 최종 점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시험 트라이얼입니다. 이 대표 선수를 뽑을 때 트라이얼 시험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선수로서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거지요. 거기에 합격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면류관을 받게 된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시련의 직면에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시험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2절, 3절, 4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 트라이얼 하는 것은 인내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사실은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는 반드시 시련 뒤에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 극심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하나님의 꿈을 그가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시련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시련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결코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시련이 찾아왔고 그래서 혹독한 그 시절을 보냈고 그 시절 끝에, 시련 끝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고 온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위기,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는 대통령 부재 위기, 탄핵 위기, 이제 선거라는 것을 앞에 둔 위기, 그 다음에 불의한 자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의 위기, 그런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 민족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재정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마음가짐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두 번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아라. 그러면서 이 시련과 시험 뒤에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을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시험은 싫어합니다. 시련은 누구나 싫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형제의 아들이 대학생인데 며칠 전에 만났어요. 아들이 어제가 생일이었다고. 그러면 아들이 생일을 싫어한대요. 생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생일 때면 되면 항상 시험이 겹치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자기 생일을 맞으니까 이 곤욕인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일 파티하자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엄마 아빠는 축복해 준다 그러는데 자기는 공부해야 되는데 아주 곤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학교의 시험이 이제 대학생이니까 금방 끝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실 때 그 시련의 끝은 망하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면 그 끝은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실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인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시험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인내는 항상 같이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는 끝까지 믿음을 견뎠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 얘기는 템테이션입니다. 결코 13절, 14절, 13절에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한다. 하나님은 결코 시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데 우리가 유혹당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서서 시련을 이겨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